우리는 큰 복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용서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데 그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걱정거리 중 하나가 이 죄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는 왜 죄를 짓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짓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지 다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유혹에 빠져 넘어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는 은밀한 죄, 습관적인 죄 등 예수님을 믿고도 죄짓게 되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님을 깨달아야지 됩니다.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생각으로 짓는 죄들까지도 얼마나 심각한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같이 예수님을 팔 때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본질은 죄 중에 거하면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인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래서 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고 그 유혹을 참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넘어가 버리면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 마귀의 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아무리 결심한다고 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8절 그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행하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9절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라.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곧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이 마음에 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씨를 받았다. 하나님의 씨가 거하고 있다. 곧 우리는 이 씨를 씨 뿌리는 비유와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씨를 그 마음 가운데 두었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 하나님의 씨를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꽁꽁 싸매서
깊은 곳에 잘 보관해 두었느냐? 아니면은 이 씨를 땅 속에 심어 열매가 맺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 씨가 자라게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얼마나 자라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씨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 씨가 자라지 않고 열매가 없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이 씨를 자라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성령 충만해졌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죄를 짓지 않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짓지 않고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곧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의롭게 살아가고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의롭게 사느냐, 형제를 사랑하며 사느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그 예로 가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왜 동생을 죽였습니까? 동생이 자신에게 무슨 큰 잘못을 했습니까? 이 아벨이 가인을 막 약올리거나 놀리거나 아니면은 심하게 장난치거나 자기를 팼다든지 어떤 큰 잘못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얘기하면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곧 가인이 아벨 동생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를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에 동생을 죽였습니다. 곧 동생을 살인한 동기는 동생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사랑하지 못하는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비롯하여서 살인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윤리를 따지면은 시기와 질투는 정말 작은 죄입니다. 살인쯤 돼야지 큰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앞에서는 작은 죄도 큰 죄도 따로 없습니다. 오직 죄만 있을 뿐입니다. 세상에서 성도들이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가인의 이야기만 들어봐도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세상은 나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다름을 증명하면 됩니다. 세상은 의인을 이유 없이 미워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원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방법일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세상에서는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갇힐 것입니다. 그러나 시기했다고, 질투했다고, 미워했다고 그것을 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았다고, 사랑하지 않았다고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세상에는 시기, 질투, 미움 같은 그런 것들이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러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16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니라. 나의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곧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이 결코 값싸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을 놓아야 할 만큼 우리의 죄가 무거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데 얼마나 많은 죄가 필요하겠습니까? 결코 많은 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죄만 있더라도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몇 번이나 죄를 지었겠습니까? 수많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불순종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 하나 짓는 것까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려면은 우리는 항상 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은밀한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살며 모든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매 순간순간 바라보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런던 템플 교회 교인이었던 에밀 매튜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식당을 경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음이 넉넉하여서 돈을 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음식을 무료로 나눠주기도 하고, 그리고 혹시 기독교 단체에서 사람이 나와 도와달라고 하면은 자신의 현금 서랍을 열어서 상당한 액수의 돈을 기부하곤 했다고 합니다. 언젠가 한 선교 단체에서 돈을 기부하려고 현금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지폐와 동전들 사이에 못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그 단체에서 나온 사람이 물었습니다. 못이 왜 그 안에 있습니까? 이 에밀은 15cm 정도 되는 그 못을 집어들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값과
그 때문에 내가 진 빚을 잊지 아니려고 이것을 나의 돈과 함께 넣어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사랑을 베풀며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고, 그 가운데 큰 고통 가운데 죽음까지 이르게 하셨겠습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의롭게 살아가고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해도 안 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핑계댈 필요가 없습니다. 노력해도 잘 안 되는데, 난 원래 잘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지나면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면은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바로 내가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의롭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간다면은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